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우리 10절부터 15절까지는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침에 너희는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그 남자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며, (8장 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네 손에 주었노니.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을 했습니다. 참 감격적이고 장렬하고 통쾌한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제 점령을 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성에서 뜻하지 않게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참 이렇게 갑자기 아이성에서 2-3천 명만 올라가도 이길 수 있다고 그러는 아이성에서 패배를 당했습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지만 그 당시 여호수아는 그 답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나갔던 군사들이 패배를 당하고 도망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원인도 모르고 어찌해야 될 방법도 모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공격해야 될 그런 방법도 몰랐습니다. 참 답답하고 난감한 처지를 당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과 저도 인생을 살다 보면 잘 될 것 같았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호수아는 이때 제일 먼저 했던 일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 7장 6절에서 보니까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는 회개의 기도를 올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행동은 군대 총사령관인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미련하기 짝이 없는 행동입니다. 아마 제대로 상식을 가진 사령관이라면, 이스라엘 군사들은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거기에 방책을 세우고 거처를 늘리고 적군이 언제 또 올지 모르기 때문에 수비를 단단히 하고 아픈 자들을 치료하고 땅에 떨어진 자들의 사기를 올리는 그런 일들을 해야 총사령관으로서 제대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 짓도 안 하고 여호와의 궤 앞에 가서 거기서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티끌을 무릅쓰고 그리고 저물도록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게 보이는 일이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행동을 하시겠어요? 이 긴박한 상황에 그 시간에 기도를 하고 계시겠습니까? 아니, 이걸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여기 이제 불이 났어요. 불이 나서 막 타고 올라가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망가요. 아니, 목사를 지금 구해서 도망간다고 해야지 자기만 도망가려고 그래.
참 이런 교인들을 믿고 해야지. 수화전을 갔다가 어떻게 하겠어요? 수화전을 갔다가 꾸겠죠. 푹 꾸겠죠. 그렇죠? 그리고 어린아이들, 여자들, 연약한 분들 먼저 대피하게 만들고, 그렇죠? 그런 일이 누구나 상식적으로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그런데 불이 났다고 하나님 이 불을 꺼주십시오 하고, 만약에 제가 이 강대상에서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고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다 죽죠. 네? 다 죽어. 아니 지금 제가 여호수아 무릎 꿇고 아니 지금 여호수아 무릎 꿇고 기도했다 그럴 때는 아멘 하더니 나 여기서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왜 또 끌어낸다고 그래야 안 하지? 이해가 안 되겠지. 자,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수아는 이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때 딴 거 하지 않고 그냥 뭐 했다고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군을 앞에 둔 여호수아의 이 행동은 사실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호수아는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거죠.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종종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면 이상하게 불평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려움을 당하면 회개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평하는 사람은 문제가 계속 생기고, 회개하는 사람은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6장 1절에 보면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배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아픈 것과 종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고 여호수아처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회복의 경험을 내리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패배의 원인을 어디서 찾았냐 하면, 이게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뭐가 잘못된 게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 요거 잘못된 게 뭐냐? 그걸 한번 엎드려서 회개해 보자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서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모를 때 중구난방 뛰어다니면 좋은 게 아니고요. 그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할 길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28장 13절에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참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여호수아가 응답을 받았어요. 그거는 잘못한 일이 있어서 그렇다 하고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불러서 범인을 찾아내라 하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 거죠.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응답이 없다라고 믿고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할 때 응답을 믿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10장 12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다 그랬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먼저 내 앞에 오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작정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이 반드시 있는 걸 믿고, 반드시 기도하면 좋은 응답이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함으로 회복되는 것을 너무나 많아요. 성경에 보는 내용들을 보면 기도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아이성에서 패배했던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기도, 엎드리는 기도로 인하여 이제 회복되는 경험을 조금 있으면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고난당하면 기도하고 즐거우면 찬송하면 돼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고 어렵냐 그러면 기도 시간 늘리면 돼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을 경험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당하면 뭐 하자고요?
기도. 예, 점잖은 분들이 저기 많이 앉아 계셔가지고 고난당하면 뭐 한다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호수아는 만사 제쳐놓고 기도한 거죠. 근데 요새 사람들이 왜 기도 안 하는 줄 아세요? 등 따숩고 배불러서 그래요. 등 따숩고 배불러서 3일 굶어봐요. 기도 안 하나. 가만히 보니까 기도 열심히 하는 건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당하기 전에 기도하면 고난 없고요, 고난이 혹시 있으면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회복의 경험을 시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서 회복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여호수아가 기도했다는 것. 두 번째는 죄악을 도려냈어요. 죄악. 같이 따라서 합시다. 죄악을 도려냈다. 죄악을 도려냈다. 아멘. 아멘.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이제 백성들을 가려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었다고 그랬죠. 12지파 중에 아마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냥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을 해보겠습니다. 한 지파씩 한 지파씩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이 저 지파를 세워라, 이제 이렇게 감동이 왔겠죠. 유다 지파 쓰고 나머지 지파 지나가라, 들어가라. 유다 지파가 딱 세웠어요. 유다 지파 중에서 집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집안, 한 집안. 그 집안 그 중에 족속이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집안별로 이렇게 지나가니까 세라 족속이 딱 뽑혔어요. 세라 족속 중에서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놔두고 남자들만 나와라. 그래서 남자들만 쭉 나오니까 삽디라는 사람이 뽑혔어요. 그래서 그 사람 집안 사람들, 삽디의 집안들 다 나와라 이렇게 했더니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딱 뽑힌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추궁을 하죠. 너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라고 추궁을 하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 행한 일을 내게 고하라. 그 일을 숨기지 말라 라고 말을 하니까 아간이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라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을 숨겼고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서 취하였습니다. 이제 그 물건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은은 그 밑에 있습니다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실토를 하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가 이제 그 물건을 회수를 했어요. 회수하고 그 집안의 온 족속의 사람들을 잡아다가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에 돌무더기를 쌓았어요. 그거를 일컬어 아벌골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은 죄를 정확하게 가려내었고 그 훔친 물건을 다 불살랐어요. 그 작업이 있고 나니까 8장 1절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처럼 들어가지 말라, 이제 아이성을 네 손에 붙였다. 그래서 그 후에 아이성에 올라가서 싸웠더니 아이성에서 이겨서 여호수아 성에서 승리를 거둔 것처럼 아이성에서도 회복을 경험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죄악을 도려낸 거예요. 아간의 죄악을 도려낸 거예요. 아간이 하나님 앞에 바쳐야 마땅한 물건을 자기가 탐내서 훔쳐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아벌골짜기에 죽어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상황으로는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죄를 지은 장본인인 아간이 죽어야 됐어요. 그래야 남은 백성들이 아이성에 들어가는 회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다는 것은 원인을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죄. 그러면 그 죄악을 도려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간은 어쩔 수 없이 사실은 잡혔어요. 끝까지 숨기고 싶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제 12지파로 나올 때 유다 지파가 뽑혔을 때 가슴이 두근두근 하지 않겠어요? 근데 양심도 마비되면요 끝까지 거짓말해요. 그런데 아간은 끝까지 거짓말하다가 할 수 없이 뽑히고 나니까 자기가 죄인 것을 그때 실토하고
이제 그때 자기가 그 자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간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으로 들어가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진중에서 죄악을 도려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회복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뭐가 있을까요? 천국에는 죄 지은 사람은 못 가거든요. 천국에는. 그러니까 죄가 없어야 천국을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샬롬 교회 이렇게 교인들이 앉아 계신데, 제일 죄 많은 사람부터 이제 천국에 못 가니까 죄 많은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아간을 도려내듯이 제일 죄 많은 사람을 도려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김영하, 그냥 죄가 너무 많아. 그래서 김영하를 탁 이렇게 쳐서 잡아서 죽였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죄가 다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저 죽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여기.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죄 없는 사람 그랬더니 또 없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죄송해요, 그냥 여기서부터 차례대로 칠게요. 윤사모님 딱 보니까 죄가 있어. 그래서 또 죽었어. 그 다음에 차례대로 쳤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천국에 아무도 못 갔죠. 아무도 못 갔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간이라는 사람이 죄를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간을 쳤어요. 아간을 잡아서 죽였어야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백성들이 아이성에 들어갔어요. 그때는 왜냐하면 아이성에서 공격하기 전에 죄 지은 사람이 아간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이성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국에는 죄 지은 사람은 못 들어가니까 잡아내야죠, 아간을. 그래서 죄가 제일 많으니까 우리 김영하부터 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죄가 없는 임순이 제일 나중에 죽었지만 아무튼 그냥 그래도 죽은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 근데 아무도 천국에 못 갔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 아이성이라고 불리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 당시에는 아간만 잡아없으면 아이성에 들어갈 수 있어. 그거 어떻게 해요? 큰일 났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여.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죄 있는 사람부터 쳤더니 다 죽고 하나도 살아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셨는데 아간이 한 명만 있으면 좋겠는데 전부 다 아간이야. 그래서 잡아서 쳤더니 전부 다 죽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아간이 있어야 할 자리에 대신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아간이 죽으니까 남은 백성들이 아이성에 들어간 것처럼 아간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이시고 그 보혈을 믿는 자, 그 물과 피를 믿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데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 여러분과 저의 죄.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같이 따라서 합시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간이 죄를 져서 아간은 악을 골짜기에 돌무더기에 쌓여졌어요.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는데 우리를 천국 보내시려고 아간은 자기 죄로 인하여 죽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아간은 악을 골짜기에 들어갔지만 예수님은 골고다 골짜기에 들어가셔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죄를 사하시고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이성에 들어간 거는 다른 방법이 하나도 없었어요. 죄 지은 그 인간을 쳐서 악을 골짜기에 죽었을 때 나머지 사람들이 아이성에 들어갔어요. 천국에 들어간 건 다른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죄인을 도려내면 돼요. 근데 죄인을 도려냈더니 저부터 시작해서 다 죄인이라서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천국에 갈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대신 죽인 거예요. 내 대신 십자가에 골고다에 죽여버린 거예요. 물과 피를 흘리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덩달아 내가 그 피 의지해서, 그 물을 의지해서, 그 십자가 의지해서, 악골골짜기의 예수 의지해서 그냥 나머지 백성들이 아이성에 간 것처럼 아무 공로 없이 나는 천국에 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이 말씀을 외쳤던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외칩니다. 이거는 세초부터 세말까지 계속되는 진리의 말씀. 할렐루야. 같이 따라서 합시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아멘. 아가는 자신의 범죄로 많은 사람들이 아이성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범죄를 자백하고 자기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이 아이성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담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2의 아담인 예수가 오셔서 자기가 물과 피를 쏟고 죽으심으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 들어간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복이 뭘까요? 회복.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의 처절한 패배를 경험하고 회복하는 것은 단 두 가지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거는 첫째, 여호수아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죄악된 아간을 도려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아이성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었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예수님. 우리의 인간의 죄악을 위하여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주님. 새벽까지 기도하신 주님. 그리고 그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호사가 나타나서 아간을 뽑아내었던 것처럼 그 다음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회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복은 예수님의 기도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기도와 아간의 제물로 인하여 남은 백성들이 아이성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아이성 같은 영원한 천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왕노릇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의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이 회복을 경험한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음을 이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순종해서 회복을 경험했다. 이 회복을 경험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거나 고통이 생길 때, 집안의 문제, 가정의 문제, 혹은 사업상의 문제, 대인관계의 문제, 꼬여가는 거,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제일 먼저 주의 전에 나와서 아니면 골방에 들어가서 저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방법을 배웠잖아요. 오늘 여호수아의 방법을 배웠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딴 데 가서 딴 방법을 쓰냐? 제일 좋은 방법을 배워. 그래서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가 회복입니다. 아멘. 기도하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옛날에는 골짜기마다 예를 들면 삼각산에 이렇게 보면 뭐 삼각산에도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기도하는 데가, 제가 기도하던 데는 저기 밑에 옛날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중앙정이 보였어요. 그럼 그 돌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20대는 세계를 위하여 제가 기도했고요. 30대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했어요. 40대는 우리 개척교회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그때 저만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밤새도록 와글와글 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했단 말이에요. 아차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할 때는 강 건너 마표대교가 아니라 선호대교, 강 건너 저 선호대교 지나면 거기에 참 네온 사인이 있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뭐 밤새도록 뭐 술 먹는 데가 많이 있었어요. 거기에 어떻게 아냐고요? 지나가서 알지 들어가서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밤새워 저는 이제 아차산에 올라가서 그 천호동을 향하여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죄악의 도성을 건지시고 어쩌고 저쩌고. 왜 이렇게 그렇게 기도가 나오는지 모른다. 근데 저만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이 우리 집 잘 먹고 우리 자식 잘 되고 뭐 그런 기도가 아니었고, 기도의 내용도 뭔가 좀 뭔가 그럴듯했어요. 그게 막 마음이 애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밤새도록 눈물 뿌려 기도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보면 새벽쯤 되면 이제 교회를 위하여 또 성도들을 위하여 애타는 그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내려오면 이제 들려오는 전화가 교육적 문제가 해결된다든지 아픔이 치료된다든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날 보면 첫째는 기도의 내용 중에 사회를 향한, 민족을 향한, 국가를 향한 애달픔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놈들 잘 되든지 말든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물론 그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는 뭐만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 사업 잘 되고 내 자식 잘 되고 나가 뭐 잘 되게 해주세요. 물론 그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의 기도가 자기 잘 먹고 잘 사자는 기도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뽑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하여 아이성에 들어가지 못했나이까? 그 울부짖는 기도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는 회복의 역사를 시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그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 겟세마네 기도문은 나오니까 잘 보세요, 성경에. 그 기도가 그 다음날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영원한 축복이 되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혹은 어려움이 있을 때 혹은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붙잡고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미국이 뭐 타락하고 이랬다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듣고 우리도 느낍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힘이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마음의 애달픔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이 좀 더 신앙적인 터전 위에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곧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미국 땅에 와서 제대로 일이 풀려나가지 않고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하겠어요? 노력해봐도 안 되는 거. 할 수 없죠. 남판 쳐야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풀어나갈 길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도 청년 때 많이 해주는 게 좋아요. 청년 때 많이 하세요. 청년 때 기도 많이 해놓으세요. 뭔가 좀 더 힘이 있을 때 기도 많이 해놓으세요. 옛날에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늙을 때는 나이 먹으면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도 못해. 그러니까 젊을 때 좀 기도 충분히 해놔. 근데 슬슬 실감이 나요. 이왕이면 젊을 때 기도 많이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이 먹으면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나이 먹으면 더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럴 때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원리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원리를 아는 우리,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 속에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내가 죄악을 도려내야 돼요. 내가 죄악을 도려낼 때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굴골짜기에 내려갈 때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다른 사람한테 찾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가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 때문에 문제란 말이에요. 애가 걸어가다가 애는 키가 작으니까 뭐 그냥 밥상 테이블에 이제 머리를 빵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애 잘못이에요? 테이블 잘못이에요? 네? 확실히 얘기해 보세요. 애 잘못이에요? 테이블 잘못이에요? 네? 애 잘못이지. 근데 떼찌는 누가 맞아요? 테이블이 맞지. 아니 왜 멀쩡하게 가만히 있는 테이블은 얻어맞냐고. 어릴 때부터 내 잘못이 아닌 거예요. 전부 다 다른 놈 잘못인 거예요. 멀쩡하게 서 있는 테이블 잘못. 그러니 커도 문제가 있으면 전부 다 다른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다른 분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아간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아이성에 못 간 거예요. 교회가 어렵다 그러면 나 때문에 그래. 내가 뭔가를 감췄구나. 내가 뭔가를 도적질했구나. 내가 뭔가 하나님 관계가 올바르지 못했구나. 내 문제라는 거예요. 가정에 뭐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잘못이 있구나. 내가 아굴골짜기에 들어갈 때에 다른 사람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문제 때문에 인간의 문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걸 배운 사람이 내 문제구나라고 시작되어서 기도하고 아굴골짜기에 내려가면 다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이 신앙의 원리를 알고 내가 구원받은 원리를 아는 사람이
삶 속에서는 다른 사람 문제라고 하지. 삶 속에서는 환경의 문제라고 그러고, 시대를 잘못 태어났다고 그러고, 부모를 잘못 해서 태어났다고 그러고, 왜 무슨 환경이 어떻다고 그러고, 왜 그러죠? 이 신앙의 원리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처음에 기도, 두 번째는 내가 아니구나, 내가 이 공동체에 죄 지은 게 뭐가 있는가, 내가 이 집안에 죄 지은 게 뭐가 있는가, 내가 아굴골짜기 내려갔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겸비되지 못한 것이 뭐가 있는가, 이걸 하나님 앞에 수술하고 해결할 수 있는 걸 해야 되겠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도려내는 거예요. 정 안 되면 내가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에어컨이 망가져갖고 이제 고쳐서 지난주에 들어왔는데, 지난주에 저 에어컨 컨트롤러에 71도에서 73도를 맞춰놔야 되는데, 그걸 뚜껑을 다 닫아놓고 이렇게 잠궈놨는데, 어떤 사람이, 얘네들은 제주도 좋으니까 어떻게 핀으로 열었는지 그걸 갖다가 몇 도로 맞춰놨냐면 46도로 맞춰놨어요. 46도는 섭씨로 하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6도나 7도 정도 돼요. 밖에 날씨가 95도 정도가 되는 날 46도를 맞춰놨으니 어떻게 됐을까요? 에어컨이 컴프레셔가 풀어졌는데고, 그래갖고 지난주에 또 이제 에어컨이 망가졌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또 이제 에어컨을 고치느라고 사람 부르고 저도 올라가서 이것저것 하느라고 좀 고생을 좀 많이 했는데, 오늘 많이 썰렁하죠, 그죠? 근데 올라가서 이제 에어컨을 봤더니, 우리 올라간 옥상에 4개 에어컨이 있는데, 그 에어컨 하나가 거의 차의 한 4분의 3 정도 됩니다. 차에 조그만한 차만 하고 중형차에 트렁크 없는 정도, 그 정도 사이즈의 에어컨이 4개 올라가 있어요. 요새는 피아노 하나, 저기 있는 피아노 하나 정도 사이즈의 에어컨으로 충분히 커버가 되는데, 옛날에 그렇게 했고요. 근데 이걸 뜯어봐서 이제 딱 봤더니 이게 인스톨 날짜가 1979년도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한 15년 에어컨을 고친 사람인데, 우선이 매니팩처럴 워런티가 10년인데, 그래서 보통 15년은 씁니다. 에어컨 아주 잘 쓰는 데들이 20년 쓰는 것까지는 봤는데, 이렇게 오래된 건 처음 봤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뜯어내고 고치고 가스 넣고 그래서 했는데, 얘기를 하기를, 나는 이거 이렇게는 고쳤어도 이게 언제 어떻게 쓸지는 모릅니다. 왜? 너무 오래돼서.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이거 쓰면 이거 뜯어내고 또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다른 거. 완벽한 방법은 다 드러내고, 기준기로 다 드러내고, 에어컨을 4대를 다시 설치하는 겁니다. 말은 쉽네요. 얼마 정도 들어요? 한 35,000에서 4만 불 듭니다. 제 첫 마디가 뭔 줄 아세요? 돈 없이요. 자, 어저도 원리가 있어요. 잘못된 건 뜯어내는 거예요. 근데 부분으로 뜯어내면 다른 거가 또 망가져. 제일 좋은 방법은 잘못된 건 다 뜯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내 인생에 뭐가 문제였을까? 하나님 앞에 감춰놓고 하나님 앞에 죄 짓고 해결하지 않은 것이 뭐가 있을까? 때로는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자식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옛날에 어른들이 한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젊을 때
못된 짓을 하고 다녔는데 저 자식이 똑같이 하고 다니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회개를 못했네. 물론 뭐 제 자식들이 이렇게 뭐 말썽 피우고 뭐 그런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식들이 이렇게 있는 걸 보면서 어렴풋이 그런 생각들이 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잘못한 것이, 옛날에 내가 저 때는 저런 어떤 잘못한 것들이 쟤네들이 태어나기도 전이었는데 쟤네들이 그런 걸 어떻게 알고 보고 나를 따라하나. 교인들이 어떠한 문제에 봉착해서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거나 겸비하거나 신실하지 못한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저 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나. 여러분, 현상을 보고 나의 죄악을 도려낼 때, 나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도려낼 때 하나님이 가정을 살리시고 공동체를 살리시고 교회를 살리시고 시대를 살리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한 영혼이 더 구원받아 천국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회복이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수아의 기도, 죄악을 도려내는 것.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무엇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와 십자가의 사건.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혹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가슴을 치며 내가 회개하고 악을 골짜기로 내가 내려갈 때 다른 영혼들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진실한 여러분이요,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회복은 기도와 죄악을 도려내는 것이 회복입니다. 이걸 아시고 주님도 신실하게 의지하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삶과 가정과 교회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